일어나셔서 왕초 총성 자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습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은 살지만 하늘나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면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무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고 찬양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해 주의 백성들을 삶의 현장으로 고향 땅으로 일가 친척에게 파송하고 또 우리 렘넌트 지나가오니 그들을 이제 학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귀한 파송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파송받는 모든 분들이 파송받는 현장에서 빛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우리 안에 복음망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완전 꺾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제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파송과 가정 가문 살릴 파송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역사하는 모든 흑암마귀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실 언약의 말씀 속에서 최고의 답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갑절의 영감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산들이 준비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칠곡과 대구, 237, 온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인 1조 팀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특히 다민족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진이 불러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날마다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침, 낮, 밤 777 기도를 통해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것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림으로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며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삶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파송되어지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나의 관심이 오직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최고로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1천만대의 주여, 2030, 2080의 주여, 세계복음화의 주여, 왕들과 세상 권세자 살릴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전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이 발견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에 속지 않게 하옵시며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것이 최고 기회임을 알고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 잡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베드로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하여 기억하시다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요.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예, 알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배 시간 일찍 오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으로 응답받아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과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중남미, 미국과 미얀마, 네팔과 서아시아, 시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237 다민족과 5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구암고로 지나가는 권효경 랩런트 그리고 RLS 랩런트 지도자 학교로 지나가는 석하율 랩런트 그리고 설 명절 캠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고향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문복음화에 응답받는 설 연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대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문복음화 캠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료 법률 전문의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이서울 유스 호스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와 토요 핵심 집회는 설 연휴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설 연휴니까 놀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명절 캠프에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랩런트의 후원을 위한 RUT 현금에 우리 전 성도가 원넷으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높아지면서 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남미의 마음을 갖고 내가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남미 선교에다 내가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목적 헌금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중남미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중남미 선교에 헌금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게 사라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선교에서는요, 누구 이름으로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밝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는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요, 교회에다 내고 교회가 중남미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게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알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파송장을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효경 랩런트와 석하율 랩런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24회 3호 파송현장 구암고등학교 권효경 랩런트 위 랩런트는 학정교회의 지도에 따라 말씀 집중 예배 성공으로 충실히 전도제자 훈련 받았기에 2024년 고등학교 현장에 복음망대 세울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2024년 2월 4일 학정교회 담임 목사 김균태. 파송장 제24회 4호
파송 현장 RLS, 석하율 랩런트, 위 랩런트는 학정교회의 지도에 따라 말씀 집중 예배 성공으로 잘 인도받아 왔고 2024년부터 성경적 전도에 대해 더 집중해서 훈련받고자 RLS에 입학함에 따라 더 굳건한 전도 제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이 파송장을 수료합니다. 2024년 2월 4일 학정교회 담임 목사 김균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렘넌트를 이제 학교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렘넌트를 학교 현장에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오니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그 현장에 복음망대로 세워져서 그 현장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예배한 생명들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학업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학업을 감당하는 귀한 렘넌트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사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실 때 저들의 삶에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축복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두 렘넌트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세요.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당으로 찾아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로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다시 1천망대 회복의 주역입니다. 오늘 두 랩런트가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저 니느웨 성을 아시죠? 니느웨 성.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이 이제 앞으로 40일 후면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 성 가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저 요바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갔잖아요. 가서 사흘 길을 외쳤잖아요. 외쳤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그 성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왜? 파송받은 전도자가 가기 싫은 면도 있었지만요. 가서 선포했거든요. 선포했더니 그 성이 살아났거든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알지요? 거기에 누가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습니다. 파송받아 갔습니까? 지가 좋아갔어요. 지가 소돔 고모라를 쳐다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살기 좋고 물 좋고 땅 좋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좋다 싶어 갔더니 너무 좋은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완전 이 사람이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받아 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파송받은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은 여러분은요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 나라는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유혹돼 버리면요 완전 동화돼 가지고 50% 100% 돼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은 못 살립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틀림없이 사명 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1천만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바뀐 게 응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 삶의 상황이 바뀌면요 이거 절대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병이 났거나 취직이 되거나 지나가는 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도 드리는데 그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망대가 세워져야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요 진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내 영혼을 내 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결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24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완전 망대로 각인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망대가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셔서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모릅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었지만요, 마음대로 세워서 각인돼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 망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심이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지요.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24망대가 세워져야 각인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연약과 무능과 한계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에 다른 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다른 제자는 중간에 다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습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요 우상천지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임을 알고 엘리사가 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설명절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가문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까요? 여러분이 복음망대제도를 세우면요 구원 역사는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가능하거든요. 그냥 많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자들이요 문제가 터지면요 답 못 찾고 시험부터 드는데 망대가 안 서서 그렇습니다. 복음 망대를 세워서 각인 24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시아에서 엄청 갈등이 있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망대가 제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최고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자신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현장도 살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살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나무를 살폈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가 철이 아닌지라 그랬습니다.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요 예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니라.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거든요. 제자들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 아니라 저 사람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 터지는 이유를 알고 말씀대로 잡으면요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문제 있거든요. 왜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망대되어 각인되고 24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판단할 때도 영적 사실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각인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24가 안 되니까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드는 모든 문제, 사건들 그냥 판단하지 말고 영적 사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멘을 해도 사건 터지면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복음의 눈으로 판단 못 하잖아요. 복음에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봐야만 망대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고, 그래야만 그 문제의 답이 온전히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대 로마 황제 친위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을 보세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구제 열심히고 경건한 사람 교회 안에 많거든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며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드러나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만 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안 믿으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배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부리신다는 사실, 이 얘기가 동화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이 비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러나는 겁니다. 천사가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탈북자의 탈북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탈북 과정에요, 이 영적 비밀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북이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중국까지 나와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북한 들어가면요,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그 탈북 과정에서 주의 천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든지 그 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만남의 비밀이 있고, 여러분 천사가 움직이면요, 가장 귀한 응답이 뭘로 오느냐? 만남의 축복으로 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움직일 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요, 틀림없이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예비된 갈급한 자와의 만남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있거나 그 중요한 만남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노니라 하시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더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34절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일은요, 베드로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유대인만 택하시고 살아간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각 나라 237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베드로가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 그들에게 전도자를 붙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칠곡과 대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붙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37과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붙이면요, 그들만 우리에게 붙입니까? 다른 분도 하나님이 다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요, 이제 앞으로 237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237을 바라봐야 됩니까? 전 세계 현장을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인구도 적어요. 남한 인구 겨우 5천만 밖에 안 돼. 그것도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요, 시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업하고 장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돈 못 벌어요. 237,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80억. 하여튼 저 아프리카 인구 많아요. 저 인도 인구 많아요. 중국 인구 많아요. 저 많은 세계 각 나라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우리한테 붙여야 됩니다. 꼭 전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하여튼 다 237과 5천 종족과 딱 연관돼 가지고 사업하고 무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여시고 전도를 위해서 사업과 경제의 문도 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여러분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우물안 깨구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리고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청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43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2절 43절에 전도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 전도가 이해됐으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다 합치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증거가 44절에 나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증거입니다. 오늘 파송받는 두 렘넌트, 명절에 파송된 성도들이 증인사역 감당할 때 성령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복음이 선포되는 명절 선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이하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망대가 고넬료의 집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에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가문과 병든 현장에 치유되고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영적 서밋으로서 237을 살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복음 망대가 세워지면요 산같은 문제라도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최정상에선 우리 서밋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집원도 일으키려면요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후대를요 렘넌트로 세워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237 5천 종족까지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여러분 개인과 집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완전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가지고 복음의 비밀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망대가 세워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른 망대가 뭡니까? 흑암 망대 아닙니까?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월 29일이 무슨 날이죠? 8월 29일이 무슨 날이에요? 서진이 경술국치일이잖아. 경술국치일. 경술국치일이 무슨 날입니까?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을 병합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습니다. 조선 땅인데 일본 왕년 나라가 되어가지고 일본 거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선 양반의 상징인 상도 자르고 일본만 다 써야 됐어요. 조선 땅인데 일본인을 망대가 서니까 일본 나라화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준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와 시간표를 맞춰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첫째가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불신자의 기준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전도자의 기준은요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예수께서 세계화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34절 3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5절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세계화돼요. 그동안 교회 살면서 복음이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지금도 전 세계 현장에는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화시켜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자꾸만 그저 띄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는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띄우시더라고요.
먼저 꼴을 먹고 끌려가다가 결국 질판인데 하나님께서 막판에 판을 뒤집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압니까? 세계 복음화에 대해 대한민국을 하나님 자꾸 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우리 후대가요. 237과 5천 종족을 가슴에 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받아 구원받았으면요. 이 땅에 아직도 복음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백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준은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갔습니까? 그 현장에 237과 5천 종족이 있어서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거기에 237이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습니까? 237과 5천 종족과 다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 가보면요 한국 사람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해외 사역을 꽤 많이 갔었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은요 한 곳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데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없는 현장은 세계 현장이 없거든요. 어째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세계로 흩으셨냐?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준입니다. 복음의 세계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진이 꿈이 뭐지? 서진이 꿈을 내가 알고 있거든. 내가 훌륭한 정치인 돼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꿈인데 내가 훌륭한 정치인 돼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내가 이제 나이 많은데 세계 현장 댕기겠다. 세계 현장 안 댕기도 괜찮아요. 우리 후대 제가 키워가지고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요.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짐승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사람들의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이 완전한 복음은요 세계화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판도 좁고 인구도 적거든요.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많습니다. 전 세계 현장은 너무나 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복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일반 치유는 의사가 하고 하나님 나라 치유는 복음 치유입니다. 머리 아픈 건 의사에게 약 처방받아서 좀 먹으면 되죠. 그러나 인간 치유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치유는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건데 어떤 걸로도 회복이 안 되죠. 복음,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들어가야만 되죠. 그래서 복음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게 치유입니다. 오늘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묻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내가 치된 걸로 이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누리는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예수께서 고치셨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시도했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못 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근본을 그리스도로서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사실 다 가진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발리 가면요 4층 이상의 건물이 없대요. 왜? 4층 이상은 귀신 댕기는 길이래요. 그래서 4층 이상의 건물은요 귀신기를 막기 때문에 4층 이하로만 짓는데요. 그 이상은요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귀신이 못 댕긴대요. 건물에 부딪혀서 귀신이 못 댕기면 그게 귀신입니까? 아니 귀신이 무슨 그런 제한을 받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 들고 넘어진다.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은 뭐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잖아요.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안 끝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요. 그게 문제입니까?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냥 즐기세요. 주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불치병 걸려도 그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쳐주시면요 그거 증거삼아 복음 전하고 안 고쳐주시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보면 안기잖아요. 더 좋은 건데.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과 권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일, 높음, 기쁨 그 어떤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은요 영세전부터 있었어요.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낸 바 됐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된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님을 믿고 누리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영적 서비스로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단의 나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 나라의 최고 가치는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이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살아나잖아요. 사단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상 나라는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는 세상 보이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마세요. 롯은요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완전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절대 못 끼치는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말씀대로 악령이 떠나고 귀신세력이 꺾이고 흑암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영적 싸움이십니다.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죠. 말세 징조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급한 상황이 온다 그 말이죠. 멸망이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징조라 그 말입니다. 멸망이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요. 그걸 보거든 도망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상이 멸망이 가장한 게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들이 서지 못할 때가 어딥니까? 거룩한 교회밖에 없잖아요. 절간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산마다 큰 우상의 정적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징조가 멸망이 가장한 우상이 교회 안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선 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바깥은요 자기 자리지 않습니까? 중이 목 닥치는 건 당연하잖아요.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교회에 우상이 선 게 그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뭡니까? 교회 중에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잖아요. 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복음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상과 흑암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나 중심 세상, 돈 중심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흑암 망대가 하나님의 성전된 신자의 삶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틀린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흑암 망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속에 멸망이 가장 것으로 서 있다.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흑암 망대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장악한다.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이 가장한 것들이 섰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왔다. 그건 그리스도의 증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좀 삶의 증거 와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증거는 아닙니다. 잠깐의 표적들이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리에 우상으로 세워진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표적도 우상이거든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어떤 우상망대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복음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견고한 복음망대로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표적 일어나면요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분명한 표적을 못 잡아서 그래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표적입니다. 그걸로 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참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망대를 굳게 세우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들은 게 다가 아닌 복음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각인되어 24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친일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치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나라를 살릴 영적 서밋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효진 권사님, 하나님 방송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권효경 랩런트,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사에 랩런트,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시대의 리더로 서서 기도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서하율 랩런트, 박훈도 목사님을 위해서 김주리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아 랩런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 목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승윤 허콘도 목사님을 위해서 정숙희 권사님,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김미소 랩런트,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게 해주세요. 배승현 랩런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태희 권사님, 자엠 성교를 위해서 김경면 집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윤은준 랩런트,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년 집사님,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권성희 집사님, 랩런트 파송 예배를 감사합니다. 박창희 장로님, 이태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도현 집사님, 아리오티 시험금, 권효경 랩런트, 이효진 권사님, 권세아 랩런트, 김순주 장로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망대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이 진정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세계화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복음 때문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복음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경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가 완전 무너지고 빛의 완전한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백성들 때문에 2, 3, 7과 5천 정도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42장 힘차게 내게 늘
모두의 완전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안에 복음망대를 굳건히 세워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며 237과 5천정족 세계 모든 현장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온전한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